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디모데에서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노고로운 자가 되게 하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 지침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저는 이걸 좀 마음이 묻어있는 사람, 마음과 동행하는 사람, 즉 입으로 말하지 않고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 발로 걷지 않고 좀 마음으로 걷는 사람,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너그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트집을 잡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눈먼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뱀들아,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험하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왜 이토록 까다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아는 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또 너무나 철저하게 그 아는 바를 실천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거든요.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다가 아니고, 저는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묻어있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써봤어요. 객체적 순종, 주체적 순종이 아니라 객체적.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마음은 묻어있지 않은 그런 순종이었다는 얘기죠. 너그러움, 나는 너그러운 사람일까?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너그러운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이런 한 말씀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을 율법전서처럼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은가.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율법주의 탓하지만 현대 교회는 너무나 지나치게 교리주의 함정에 빠져있지 않은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문제 궁금해요? 저 사람 어떤 교파인가? 어느 교회인가? 그 문제 따지려고 들어요. 저는 너그러움의 시작은 역시 마음이 묻어있는 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관심보다 뭐가 많으냐? 관리가 더 많아요. 물론 한자의 의는 다릅니다만은 관심이 아닌 관리는 매니지멘트예요. 매니지멘트는 영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 온전한 교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너그러움이 사실은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원어역을 보면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마르틴 부부가 항상 얘기하죠. 나와 너와의 책에서 상대를 너로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것 물건으로 보지 말고 좀 마음을 주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항상 거래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그럴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다는 얘기죠. 혹시 패치 아담스 그런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는데 그 빨간 코를 달고 하는 그 의사 역할하는. 근데 그게 실제는 실제 인물을 영화한 것이라고 그래요. 헌터 아담스라고 하는 지금 버지니아 쪽에 살고 있는 현역 의사인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생년월일 찾아보니까 내가 한 4년 선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죠. 의사가 좀 딱딱하지 않았으면, 이 병원 분위기가 좀 부드러웠으면, 그럼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 그때 버지니아 의대에 들어가서 자기가 의사가 됩니다. 그 주장은 그거예요. 항상 늘 환자 중심이다. 웃음으로 치료해보자. 딱딱한 분위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심지어 재학 중에 학교에서 쫓겨날 뻔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마 안 보셨으면 꼭 패치 아담스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이 이제 그 패치라는 것은 원래 헌터인데 패치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은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쪽에 아마 그쪽이겠죠. 무료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봉사하겠다는 의사들이 수두룩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자꾸 바라봤어요. 나는 그런 딱딱한 목사 아닌가? 우리 교회 안에만 내 식구만 그런 사람 아닌가? 목회자들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교회 백과는 대상이 아니고 내 안에만. 그건 뭐예요? 마음을 준다기보다는 관리한다고 보고 싶어요. 나는 오늘 교회가 너무나 관리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게 없다고 그러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더 알아야 될 사실은 법을 어긴 범법만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도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1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요, 무정한 것도 죄다. 그 죄 목록에 들어 있어요. 30절에 보시면은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불효하는 게 다 죄다. 그다음에 31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요, 양심이 없는 자요, 분별력이 없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자요, 그다음에 무정한 자요, 온정이 없는, 제 표현대로 관심을 주지 않는 그것도 죄다 이런 얘기예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좀 살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말하고, 발로 걷기 전에 항상 그 마음으로 걷는, 진한 마음이 묻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사랑한다 입술로는 되뇌이면서도 마음에 묻어있지 아니한 겉웃음만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정 사람으로 대하는, 아멘. 인격으로 대하는, 아멘. 마음을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임종수 목사님께서 무관심이나 무정함도 너그럽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더 너그러울 수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다행히 제가 예수 믿고 교회 교사가 되어가지고 맨 먼저 외웠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그때는 너그러워서가 아니라요, 제가 외울 때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약간 신사적이다. 지금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좀 뼈 있는 집안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전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쫓겨난 입장이거든요. 쫓겨났으니까 여기는 쫓아내질 않고 받아들이니까 좀 신사적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더 간절했다. 그리고 또 더 귀한 것은, 제가 남송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보다 더 상고함으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함으로 이 사람들이 더 건져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고,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아니라 관심,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더욱 신사적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